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고 그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또한 선포하는 그 근간을 보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유익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항상 좀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 혹은 내 소망, 내 유익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잘못되면 종국에는 그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에는 심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을 때에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나는 내 소망으로 믿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과 유익을 바라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분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장 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뼈가 떨리고 또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감사하고 기쁜 말씀인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을 느끼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23장 9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소망을 보기보다는 매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부합한 그들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오직했으면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 혹은 예언자들의 삶 속에 악이 관영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평안하냐 혹은 우리의 삶이 곤고하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평안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과정인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열심히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 삶과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죄가 관영되어 있어요. 이들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저는 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족속들이 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그 위급한 상황, 바로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 바벨론을 쳐들어온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외에는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드기야를 인정해 줬어요.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맞다고 동의해 줬고 오히려 반대로 예레미야를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그들이 믿는 시온 사상이 있었습니다. 시온 사상이 뭐냐? 아마 예루살렘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매우 이렇게 지형적으로 봤을 때 산의 정상에 위치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문을 닫아버리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렇게 철벽으로 방어하기 좋은 산성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물을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청년의 요소인 게 뭐냐면 그곳은 어떠한 적들도 침범할 수 없을 뿐더러 물까지 공급되는 그 산성이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여간에서는 어떠한 적들도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시드기야 앞대에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또 아수르를 이겨버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방의 그러한 세력이 컸고 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승리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그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죠. 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무리 거룩한 성이었을지라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현장일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돌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시온 사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잘못된 믿음인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이 잘못된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인 줄 아십니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유다 족속이니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겨낼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 또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해 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우리의 그냥 낙관적인 생각,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풀릴 거라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닌가요? 우리가 말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언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다. 간음합니다. 오히려 드러나놓고 행악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안 보이게 아닌 척하면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손을 강성하게 해줘서 오히려 악이 번영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또한 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거라는 거. 아니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결정, 잘못된 믿음에 살아갔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시드기야의 그 말에 동의했을까요? 많은 예언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이 유익하거든요. 현재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분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소망해요. 그리고 행동해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뭐예요? 나의 유익에 따른, 나의 이익에 따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경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나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나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소경이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미끄러지는 길, 넘어지게 하는 길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소경이 그 안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같으면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경을 따라서 그 심판의 길, 정말 그 좋지 않은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23장 1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응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너무나 죄가 커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흔적까지도 없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 정말로 막 나쁜 일을 행하고 음행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곳만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곳, 내 소망대로 살아가는 그곳,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오늘의 삶의 현실은, 그 현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그 삶의 모습이, 외부의 모습은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거룩한 시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심판이 말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서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이키지 않게 하고 그들이 확장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이 거룩하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이 강성해질 때에 그 악을 인정하고 악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침묵합니다. 외면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당장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희원이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이제 지난주부터요, 생존 수영이라는 걸 했어요. 생존 수영. 이게 뭐냐면,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이제 수영을 최소한 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몸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 목, 금 이렇게 3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이번 주 이렇게 하거든요. 6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래서 맨날 가기 싫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해가지고 보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우리 아들이 갔다 와가지고 딱 그 얘기예요. 이제 가기가 싫으니까 어쨌거나 안 좋은 거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기 싫은 이유를. 왔는데 이 아이가 딱 그러는 거 갔더니, 수영 선생님들이 막 수영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바보라고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뭐 이유는 이해를 되겠어요. 막 그 위험한 순간들이 있으니까 아마 좀 더 스토릭하게 하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좀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되게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 빈번하게 아이들에게, 야 바보야 너 그것도 못해? 야 줄 똑바로 안 서? 막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하고, 어떤 아이들이 레인에 들어오면 너 왜 이딴 식으로 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뭐 샤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샤워할 때도 막 서두르게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되게 촉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너무나 불편했던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게 딱 핑계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선은 이제 학부모들이랑 우리 이제 애기 엄마가, 우리 지혜 사모가 이제 그것을 학교 어머니들과 같이 쉐어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문제다 막 하면서 자기들 겪었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몇 엄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던데 우리 아이들은 괜찮았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자기들은 괜찮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 아들이, 희원이가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희원이는 그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반 전체한테 바보야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서 저희에게 왔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은 그 얘기를 아이들이 분명히 들었대요.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괜찮대요. 자기들은. 그랬더니 어떤 엄마는 이렇게 썼어요. 어떤 얘기를 썼냐면,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혼나서 그런지 괜찮다고, 자기들은 괜찮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 거죠. 여기에 우리가 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지목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혹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문제를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결국에는 썩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집과 상관이 없어. 우리 가게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자고 하죠? 당장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나도 그 문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것을 내비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더 나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돌이키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둔 죄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악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소망, 온전한 행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존귀에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그들도 망하는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에 머무르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나는 내 유익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다시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이 모든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의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인지, 더 나아가서는 나는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죄를, 악을 나는 방조하고 그것들이 확장되어지는데 일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레미야 같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아니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종국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실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의 거룩한 기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